6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한 해의 중간 지점에 우리는 도착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시작이 반이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자연스레 떠오르게 됩니다. 6개월의 시간이 흘러갔지만 우리에게는 6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절반이라고 하는 상황은 참 애매합니다. 다 이룬 것도 아니고 새로 시작하기엔 늦어버린 것도 같아서 소송거리게 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삶을 해석하고 또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보다 성숙할 수도 있고 발전할 수도 있고 그 정반대의 결과에 닿을 수도 있습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주님께서 우리 올 한 해 이 후반전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뉴욕 필하모니 지휘자였던 레너드 번스타인에게 한 번은 열렬한 팬이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 오케스트라의 저 많은 악기 종류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때 번스타인의 답이 뜻밖입니다. 그건 제2 바이올린입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제1 바이올린을 훌륭하게 연주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그 열정으로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연주자는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안드레는 제일 먼저 주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흔히 쓰는 말로 원조 제자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안드레에 관한 이야기는 단 3차례 나오고 그것도 별로 드러나지 않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안드레는 그야말로 원조 제자인데 주연 대접을 받지 못하고 조연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의 깊게 성경을 살펴보면 안드레는 꼭 필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늘날도 안드레 같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2 바이올린 연주자처럼 묵묵히 꼭 필요한 역할을 해내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드레가 주는 교훈을 이 시간에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안드레 이야기 중에 하나의 흐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안드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연결시키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안드레는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회개시키는 위대한 사도 되게 했습니다. 안드레가 없었더라면 수제자 베드로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안드레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표적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날 베세다 들녘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굶주려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먹이시고자 했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진 한 소년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엄마가 싸주었을 소년의 점심 도시락 같은 그것을 가지고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어 5,000명을 먹이시고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다 했습니다. 이렇게 안드레는 예수님과 소년 사이에 다리 놓는 역할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후를 살펴보면 유월절입니다. 그 명절에 헬라인들 몇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먼저 빌립을 찾았는데 빌립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원조 제자격인 안드레와 의논을 했고 안드레가 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고 저들이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처음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없었더라면 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고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안드레는 예수님과 이방인 사이에 다리 놓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 놓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안드레가 놓은 다리를 건너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복음을 들었고 구원을 받아 위대한 사역자들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드레가 놓은 다리를 소중한 도구로 쓰셨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에 2010년에 증도대교가 세워졌습니다. 슬로우시티라고 증도가 일약 관광 명소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증도대교는 섬으로 머물러 있었던 이 증도와 신안군 육지와 연결시켰기 때문에 이 섬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화가 잘 이루어진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섬 주민의 90% 이상이 복음화되어서 별명이 천국의 섬, 신안에 섬이 많아서 1004개의 섬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됐는데 많은 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섬 주민의 90% 이상이 복음화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술집도 없고 무당도 없고 심지어 담배 파는 곳도 없고 신안군이 증도를 금연의 섬 이렇게 지정을 했기 때문에 아예 그 섬에 들어가서 담배를 살 수도 없고 파는 곳이 없으니까 담배 피울 수 없는 곳이 됐습니다. 이 섬이 이렇게 복음화된 것은 문중경 여전도사님 때문입니다. 이 전도사님이 이 섬에 들어와서 돛담배를 타고 이 섬 저 섬 다니면서 섬마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1년에 9켤레의 고무신이 떨어질 정도로 바꾸어 신을 정도로 그렇게 두루 다니며 많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기원했습니다. 이 작은 섬에서 CCC의 김준권 목사님, 성결교회 어른이신 이만신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이런 믿음의 거장분들이 나왔습니다. 1950년 10월 5일 새벽 2시에 59세의 일기로 공산주의자들 손에 죽창에 수없이 찔리고 최종적으로 총에 맞아 순교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증도대교가 생기기 전에 이미 증도에 복음의 대교를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이런 다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런 다리를 놓아주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내가 다리 놓는 사람이 되는 비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놓은 다리를 소중하게 쓰시는 비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내가 놓은 다리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건너오는 비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드레는 어떻게 이렇게 다리 놓는 역할을 잘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첫째는 믿음입니다. 본문 40절을 보면 안드레는 원래 예수님의 제자 되기 이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음을 알 수가 있고, 그것도 세례 요한의 최측근이었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41절을 보면 이 안드레는 형제 베드로를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히브리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신약시대 용어인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 구약 성경으로는 메시아. 뜻은 똑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풀네임이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이름입니다. 신앙 고백적인 표현이지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예수님이 자기들이 그토록 지금까지 기도하여 왔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리 놓는 사역을 하려면 우리들이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연결시키는 다리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고 하용조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그 당시에는 연예인 교회 성경 공부하실 때 재미있는 일화가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 공부 그날 주제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다라는 내용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이 열심히 정성껏 가르치시는데 그 가운데 한 젊은 연예인 쌩짜 이 연예인이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처녀가 혼자서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예수님 듣자 하니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얘기나 들려주세요. 분위기가 썰렁해졌죠. 목사님이 어떻게 하든지 깨닫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정성껏 설명을 해도 도무지 이 사람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함께 성경 공부에 참석했던 구봉서 장로님이 그 후배 연예인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야 임마, 야 임마, 지 남편이 믿었다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셉도 동거하기 전에 아내 마리아가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알고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천사의 말을 빌어서 생각해 보면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천사가 알려주지 않아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등등의 말씀을 현몽으로 깨달은 후에 이 요셉이 깨어나서 그 아내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를 낳기까지 동거하지 않았다. 마태복음에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 남편이 믿었다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모두가 깔깔 웃으면서 깨달아졌다고 합니다. 구봉서 장로님이 연예인 교회에 다리를 놓으신 분입니다. 정말 교회가 개척하면서 교회당이 없으니까 구봉서 장로님 댁을 오픈하우스 해서 그곳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때 함께 모였던
곽규석 목사님이 나중에 되셨죠. 뭐 서수남, 고은아, 정훈이, 뭐 신영균, 김자옥, 기라성 같은 연예인들이 그 길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장로님이 연예인 교회에 다리를 놓으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를 의심 없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리 놓는 사역을 하려면 우리들이 먼저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가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주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철저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다리 놓는 이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본문 4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이 메시아라,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형제 베드로, 통상 교회에서는 형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 형님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그 마음 속에 늘 형제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알리고 싶은 그 사람으로 그 마음 속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참 좋다, 이 좋은 것을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사람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리 놓는 사역을 하려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도 예수 믿고 나와 같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는 불신 가족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예수 믿고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사랑의 그 마음, 우리 마음 속에 불타오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선교의 문을 활짝 열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이 중국 선교가 활발하게 전개가 돼서 손이 필요한데, 함께 동역할 이들이 필요한데, 이 동역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다시 고국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뜻을 전하자 고맙게도 많은 젊은 지망생들이 함께 동역하겠다고 너도 나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원한다고 해서 모두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중국 선교사가 되려고 합니까? 어느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중국의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받게 하고 싶습니다. 다른 청년은 저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중국 선교사가 되고자 합니다. 더러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대답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만으로는 선교 현장에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과 삶의 현실의 역경을 이겨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한 후보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은 어떤 동기로 중국 선교사가 되셨습니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제게는 한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저들을 사랑하기에 중국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조금 지나간 얘기지만 제가 부목사냐 시절에 제 마음에 성지순례 이스라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서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시간 좀 허락해 주시면 성지순례 다녀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하게 간청을 했는데 목사님이 허락을 해 주셔서 성지순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첫 아이가 돌 딱 지날 시점쯤 됐는데 그 어린 것을 두고 고모에게 딱 맡겨두고 너무나 가고 싶은 마음 견딜 수가 없어서 성지순례 갔거든요. 거기서 후배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모르는 후배 목사님을 거기서 만나게 됐는데 우리 장신대 신대원 출신이었습니다. 그분도 견딜 수 없는 마음, 그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타올라서 전세금 빼가지고 좀 낮은 전세로 가고 그 돈 가지고 혼자서 애 셋을 두고 계셨던 목사님 후배였는데 오셨더라고요. 통곡의 벽을 붙들고 저도 기도하고 그 목사님도 기도하시는데 저는 그저 대충 기도하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보니까요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넘쳐서 결국 돌아와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되어서 지금 30여 년째 선교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려면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과 누군가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고 싶으면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 제게 사랑의 마음 불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헌신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 놓는 일에 헌신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내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으시지요?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내 곁에 두신 분들을 사랑합니다. 분명하시지요? 그런데 이 믿음과 사랑이 관념에 머물고 말에 그치고 마음에 담아만 두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전도와 선교를 뒤로 미룰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안 할 사람이 아니잖아. 나 믿는 사람이에요. 나 그 사람 사랑해. 그러면서 누군가는 하겠지. 누군가는 내 대신 해주겠지. 잘 되겠지. 다음에 기회가 오겠지.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뒤로 미루는 순종은 순종 아니랍니다. 뒤로 미루는 충성은 충성 아니랍니다. 자칫 다리 놓는 이 일, 귀찮은 일로 치부할 수가 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자기 입장만 난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드레는 개의치 않고 이 일에 헌신했습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안드레는 조용하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다리 놓는 사역에 헌신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헌신을 기리는 역사적인 흔적들이 의외로 많이 발견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안드레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십자가에 안드레 십자가라고 붙인 연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십자가는 가로와 세로가 직교로 만나게 되는 저 십자가가 우리 눈에 익숙한데 그 외에 안드레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주후 69년에 그리스의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안드레는 몽둥이로 많이 맞고 X자형으로 되어진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매달린 채로 죽을 때까지 방치되는 식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계속해서 설교를 했고 이를 보다 못한 군중들이 집행관에게 그를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내려지는 순간 한 줄기 빛과 함께 그는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스의 3대 도시라고 일컬어지는 이 파트라스에서 안드레 순교 기념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순교 현장의 그 도시에 순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안드레의 헌신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스, 루마니아, 또 지금의 터키 일대, 그가 순회했던 러시아 여러 도시들에서 안드레를 도시 수호 성인으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방청교회의 표현들이죠. 러시아의 최초 선교사가 안드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안드레의 유해 일부를 가져다가 안치하고 교회를 그 위에 세웠는데 그 도시 이름 자체를 성 안드레, 세인트 앤드류스, 골프의 본고장으로도 유명하지요. 게다가 스코틀랜드는 나라 수호 성자로 안드레를 받들고 있고 국기에 이 안드레 십자가를 넣어서 스코틀랜드 국기가 됩니다. 이것이 영국 국기에 반영이 되어서 유니언 잭에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전 세계 많은 교회가 11월 30일을 안드레 추모의 날로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이방인들을 예수님께 인도했던 안드레가 성령 강림 후에 가장 먼저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가서 예수님과 저들 사이에 다리 놓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는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요즘의 터키 지역, 그리스 지역, 그리고 북쪽에 저 러시아 지역에까지 광대한 지역을 다니면서 다리 놓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리 놓는 사역은 철저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 일 때문에 시간을 빼앗기고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이 귀한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스코틀랜드도, 루마니아도, 러시아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다리 놓는 사역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다리를 놓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날도 오늘의 안드레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 오늘의 안드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드레가 가족을, 어린아이를,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왔던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사람을 이 후반전에는 주님께로 꼭 인도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이 베델 교회가 예수님과 세상을 잇는 믿음의 증도대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후반전에 다리 잘 놓는 사역 잘 감당했다고, 잘했다,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